지금으로부터 3월 넷째 주, 사순절로는 여섯째 주 주일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김상윤 청년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처럼 저희도 이 시간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주간에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아멘.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김소영 청년과 군인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미얀마 전쟁이 멈추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나라와 미얀마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안녕 명성교회는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지역을 섬기며 제자훈련과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기도 문화 보급과 세계 선교에 있으며 신앙을 배물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명을 가지게 해주세요. 아멘. 다음 주일은 기독교 최대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구원받고 천국에 같이 가고 싶은 가족, 친구, 이웃이 교회에 같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하울 목장을 사랑해 주시고 청년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왕으로 오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182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려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다 이루었다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해감이 더하여지는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한 것에서 유래된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천리마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는데요. 당시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펼치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했다고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는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겪으신 한 주간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나는 주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겪은 치욕과 아픔과 희롱을 기억하면서 경건과 절제와 검소함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 생애가 고난, 순환의 생애였지만 특히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한 주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의도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국의 전도자이며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미국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였는데요. 이때 이 상황을 그 교회 사모님이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그날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소원,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날로 여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설교를 듣고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주와 욕설과 술 취함을 끊어야만 했고 자신의 오만하고 불의한 행동들을 뉘우치야지만 했고 복수심에 가득 찬 이웃에게 용서를 베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가득하게 하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사는 방법이 바꾸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 NGO 단체 더 멋진 세상의 대표 김광동 장로님은 30여 년간 외교관으로 섬겼는데 늦깎이 초신자 때 1991년 3월 31일 부활주일날 영원히 잊지 못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벨기에에 있는 브레셀의 개척교회 브레셀 선교교회에서 그날 그 설교가 자신의 귀에서 심장까지 엄청난 속도로 직진하듯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설교자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죽음은 죄의 대가요. 죽고 나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에 그는 회심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친히 들려주시는 말씀 같아서 더럽기도 하고 벅차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와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성령 체험임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성경이 읽고 싶어지고 주일 예배가 몹시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나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약속대로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고난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십자가의 아픔보다는 억울하고 불안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의 그만 죽을 정도로 채찍에 맞으시고 쌍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갈대로 머리를 치는 조롱을 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된 채 부스러지고 어스러진 어깨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우울한 일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약간 33세의 나이에 인류의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의 사역을 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사랑하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요즘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사방이 막혔습니까? 고개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질병으로 고통스러우십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십자가 그 영화 촬영했던 배우가 간증을 하는데 그 영화 촬영할 때 자기 몸무게 95kg인데 75kg가 되어버렸고 십자가 촬영할 때 어깨가 이게 부러져 버렸고 십자가 촬영할 때 그 로마 군병이 잘못 회초리를 쳐가지고 이 덩어리가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심장이 파열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영화 촬영하는 배우가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대가 아니라 39대를 맞았어요. 영화 배우 주인공, 예수 영화의 주인공, 그 사람은 한 대 잘못 맞았는데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자빠지게 하는 것들, 십자가의 능력 앞에 힘을 못 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십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은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를 연약한 두 어깨에 메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최후를 바치는 예언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그 예언을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그를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줬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 삭제해버렸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특이한 것은 이런 자유를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일 철야 기도나 수만 배의 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한 가지 있는데요.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7가지 말씀, 제1원부터 제7원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1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나이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는 제5원과 제6원이 나오는데요. 먼저 제5원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다. 28절을 다 전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의 육신이 마치 폭탄을 맞은 신발짝처럼 너덜너덜하게 찢어지셨고 상하신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어 가는 것을 아셨고 특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사역이 완성됨을 아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한나자의 더위와 많은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극심한 갈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전혀 음식을 제공받지
한 흙이진 배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엉덩이에 오르실 때 그 흐리신 땀들, 로마 군병의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붓기 때문에 그 육신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와 같은 인성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느끼는 일체의 고통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조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온갖 연약한 점을 다 체험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기기 쉬운 시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동일하게 받으셨고 이기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받고 이기지 못하셨다면 인류 구원을 위한 계속 사역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계속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하셨으며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나아가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10편 22편에 나와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10편 23편은 7만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인데 22편에는 너무 목마르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르냐? 10편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죽어갔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대요. 10편 22편에. 그런 주님이 우리 모든 저주와 모든 악독과 모든 진노들을 다 걸머지고 가시고 10편 23편이 짜잔 등장한 거예요. 우리는 10편 23편을 6주 동안 걸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얼마나 행복했고 설교하는 저 자신도 너무나 행복했고 황홀했고 너무나 좋았지만 22편에 예수님의 그런 버림받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0편 23편이 있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이 외침 속에는 보다 더 깊고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다른 듯한 자신의 목마름보다도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는 저 불신 영혼들,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그 불신 영혼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불신 영혼들에 대해서 너무나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나는 목마르다. 나는 목마르다. 나는 저 불신 세상에 있는 저 영혼들이 목마르다. 그렇습니다. 이같이 간절한 예수님의 그 불신 영혼의 구원의 그 마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생각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목말라야 되는가? 그것은 불신 영혼 구원일 것입니다. 네. 불신 세상은 십자가의 보험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이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목이 타도록
불신 영혼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가 외치신 이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내 대신 담당하신 그 구속의 목마름, 속죄의 목마름, 십자가의 목마름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건면하는 것은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망설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침해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된 어떤 사람이 있다면 말이죠.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를 소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의사를 소개해 주면 그게 방해입니까? 여러분, 의사를 소개해 주면 그게 유익되는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가 지옥 형별에서 천국 영생 복락으로 옮긴다면 그보다 더 좋은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바라기는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상칠은 제6권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은 구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데요. 30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말씀은 10편 69편 21절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60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겠다. 여기 초가 심포도주예요.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약속을 다 이루었다. 약속을 다 성취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로 알고 계셨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은 하나님께 대한 구속 사역의 완전한 보고, 완전 보고인 거죠. 임시 보고가 아니라 완전 보고인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한 위대한 승리가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와 모든 결핍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 이뤘다. 이 짧으면서도 장엄한 한마디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가 인류 역사의 절정이요 인류 역사의 절대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을 열방에 천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최종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요. 이러한 승리의 외침은 3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무덤에서 나오심으로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이 외침은 무엇에 대한 외침입니까? 이 외침은 예언 성취의 선포이고요. 이 외침은 사명 완성의 선포이고요. 이 외침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선포이고요. 이 외침은
죄와 사명을 이긴 구원의 성취의 선포이고요. 이 외침은 성도들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선포입니다. 아멘. 그리고 속죄의 왕성을 막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나아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안양명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 사건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의 잔과 진노의 잔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잔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아멘. 축복의 잔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영생의 잔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편에 세우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예언의 완성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겠습니까? 이 천지가 진동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승리의 하늘 천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생명을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근심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새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비전이 꿈틀거립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몸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섬기고 다음 주일 부활절 기념잔치를 맞이하여 가족, 친구, 이웃의 불신 영혼들을 초청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드립니다.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세우소 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법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 내주하심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신나게 열방으로 달려가는 우리 안양명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지구촌 위에 이대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